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워왔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받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에 따르는 믿는 자의 기적과 표적을 기도합니다. 우리 약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연말연시에 소외된 자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이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내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날이죠. 예,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 중에 하루입니다. 예, 제가 그때는 군대에 1979년 12월 12일 제가 군대에 있었었는데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동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18년간의 끔찍한 그 박정희 그 군사 독재가 끝나고 이제 그 자유의 봄날이 오는가 하고 모든 국민이 한껏 들떠 있었는데 다시금 그 정치 군인들이 주도한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민주화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시 그 철권 통치가 시작되었고 신문, 방송 검열과 또 언론사 통폐합으로 소위 말하는 언론 학살이 자행이 되고 캠퍼스에는 다시 탱크가 진을 치고 또 무고한 시민들이 삼천교육대로 또 뭐 형제복지원으로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런 그 시작이 이제 12월 12일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총칼을 들려주었더니
그 일단의 정치 장교들이 그 총칼로 시민들에게로 겨누고 정권을 탈취해버린 그런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그 세계 제3세국 그 후진국들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군인들 같아요. 군인들이 그 나라 지키라고 국민들 보호하라고 무장을 시켜줬더니 그걸로 정권 잡고 독재하고 부정축제하고, 예,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예,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민 아웅 플라잉 무슨 고양이 소리 나는 군 총사령관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탱크로 정부를 전복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국가 수반을 감금하고 시민들을 죽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걸핏하면 그 군대 총사령관이 나와서 국회를 회산해버리고 정권을 잡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 요압. 이 요압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던 청와대 그 최태민이나 그 최순실 같은 그 실세 측근들이 있었다면은 다윗 왕 때에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예. 요압은 언제나 2인자였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제거해야 할 인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예. 다윗이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아들인 그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요. 예. 그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그랬죠? 그 영어로 be a man 그러면은 여기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사람다운 man, be a man 그럼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이런 멋진 유언을 한번 남겼으면은 좋겠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유언을 남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니는 내 집을 가져가고 둘째는 이 차도 가져가고 통장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죠. 예. 자, 근데 세 번째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굉장히 의외였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아까 읽은 말씀이 2장 5절 말씀. 스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수월은 음부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유언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늙어서 죽기 전에 남기는 몇 마디 아주 소중한 말이 유언이잖아. 근데 다윗은 너는 요압을 죽이라. 그가 평안히 늙어 죽게 놔두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평소에 원수진 사람과도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떠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거는 뭐 축복은 하지 못하더라도, 다윗이 요압이 제명에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 도대체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죽을 짓을 했기에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그를 저주하였어야만 했는가? 예,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요압이란 것, 예,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훌륭한 이름을 가진 이 요압 장군, 그는 누구인가? 그는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아주 막강합니다. 장군들이에요. 아비새, 아사엘, 그 삼형제 아주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예, 스루야가 다윗의 큰 누이였다면은 다윗이 그 2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인 요압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 광야로 숨어서 피해 다닐 때, 피신 다닐 때부터 함께 한 그 고난의 행군을 한 동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 다닐 때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그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고 일하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울이 그 다윗의 식구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다윗을 협박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식구를 해칠까 염려한 다윗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죠. 예? 룻이에요. 예. 룻의 고향인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그 식구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피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피신한 그 아둘람 굴에 곳곳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400명씩, 600명씩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요압은 그때에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압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여부스를 정복할 때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 여부스 사람들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인 기브온에 살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부스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남겨뒀죠. 그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여부스, 거기를 수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취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때 맨 처음으로 나섰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 이후로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모든 전쟁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장이었어요. 그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도 이 요압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어요. 충성스럽게 끝까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모든 공로를 이 왕인 다윗에게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할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그냥 쉽게 다 전쟁을 끝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다 끝냈는데 그 마지막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라빠를 거의 다 점령하고 조금 몇 사람 그냥 남겨둔 다음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8절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요압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라빠를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왕께서 오셔서 취하십시오. 그는 왕인 다윗의 이름으로 이 성이 점령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으로 돌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인자였고 실세였지만 그는 절대로 다윗을 넘어서 왕위를 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예. 전쟁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요압은 다윗이 거북해하는 많은 일들을 소리 없이 처리해 줍니다. 예, 다윗이 좀 이 시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상당히 감성적이잖아요. 예? 예. 좀 그런 면도 있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압은 이 장군답게 일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 이런 유능한 장군이 있다는 것은 이 보통 복이 아니죠. 예.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고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있는 거 보고는 요압은 스스로 그 악역을 자처합니다. 그는 다윗의 요청대로 우리아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줬어요. 네. 사실은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요압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거예요. 예.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비열하고 좀 비도덕적인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은밀한 미션을 수행한 이가 바로 요압이었죠. 요압이 우리아의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만일 요압이 다윗의 이런 특급 비리를 이용해서 다윗을 협박하거나 조종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요압이 왕의 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짓을 폭로해버리면 다윗이 더 이상 그 백성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쫓겨났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요압은 다윗의 이런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눈치도 빨랐어요. 예. 좋은 말로 하면은 그게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고 해야 될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 왕에게 외할아버지한테 피신해 있을 때에도 그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한 3년이 지나니까 그리워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얼른 어떤 계책을 내 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예. 그리고 요압은 애국자였어요. 그는 오직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지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암몬이 아람과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이 이랬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모든 이 악인들이 나올 때 그 공통점은 뭐예요? 예,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로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압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때는 보면요, 요압이 다윗보다 훨씬 분별력이 있었고 영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나라를 위해 잘못된 일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울고 슬퍼할 때에도 오직 요압만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아니, 부하들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의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굉장히 의로운 자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그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다윗은 요압을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요압이 왕의 허락이 없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
또 제가 요압의 입장에서 보니까 변명할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자, 두 사람 모두 죽기 직전까지 다윗의 군대와 싸운 적군의 장수였습니다. 그들이 항복하고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지만은 이 군부의 수장인 요압의 눈에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압에게 아브넬은 누구냐? 이 자신의 친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예. 또 그 아마사를 죽인 일은 조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사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그 반란군의 두목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야, 우리 통일하자, 그러고 통합하자 그러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요압이 열을 받아서 뚜껑이 열릴 만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압이 실수한 것은 그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압이 주도한 일은 아니었고 이 아도니아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본문 말씀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일로 다윗이 자신의 조카이자 평생 동지였고 이스라엘의 그 충성스러운 건국 공신인 그 요압을 죽였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다윗의 판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요압의 충성심과 그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불편해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위해서 애도하고 그의 상의를 따라가면서 울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신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그렇게 요압을 거북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왜 죽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요압을 제거하려는 유언을 남겨야만 했을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이 다윗은 그 조카이자 인생의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던 요압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했을까?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아마도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요압을 죽이라고 한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가 요압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도 요압이 참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어쨌든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두 우리의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선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보고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고 악한 사람은 그거 보면서 너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압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요압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비슷한가? 요압은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왕인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한 번도 왕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치 군인들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왕권을 뒤집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모든 일들이
문제는 뭐냐? 모든 일들이 보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그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야만 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다가 뭐 떠나든지 도전을 하든지 어쨌든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교회 예배도 충실하게 나와요. 주일도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있는 요압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요압의 영이다. 조압 스피릿, 요압의 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압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뭐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 논점이 아니에요. 그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압이 장차 자신의 경쟁자가 될 상대를 쳐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보좌하지만은 자신보다 나은 자를 가만두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도 이런 요압의 심보가 좀 있지 않은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죠. 너그럽지만은 조금이라도 나와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인정하기 싫어하고, 저제로는 그 다음에 견제하고 쳐내려는 이 삐뚤어진 심성이, 이게 요압인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게다가 사랑하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누가 나를 욕하면은 꼭 기억했다가는 언젠가는 되갚아주고 싶어하고, 섭섭한 말을 한마디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꽝 하고, 이게 요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안에도 이 요압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 대신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대신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자재들을 모으고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할 왕은 누구였냐?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쉴로모라 그러는데, 실로모후 그러죠. 실로모후.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안, 평화. 그렇게 인사할 때 샬롬 하죠.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평화의 왕 솔로몬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요압이 제거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 솔로몬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이 요압의 영이 제거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자로 오실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샬롬의 원래 의미는 홀니스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흠이 없는. 솔로몬의 태평성대는 그래서 완벽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을 죽여야 합니다. 요압이 죽어야 돼. 요압이.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영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영도 제 멋대로 설치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본 사무엘상 하 3장 39절 말씀에 그랬죠. 예.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약해져서 이 내 안에 있는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너무 약하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빌립보서에. 예, 여러분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은 벌써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굳이 그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1년 중 어느 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자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시게 하시려면은 우리 삶에서 요압을 죽여야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아죽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또 그분과 영적 연합을 이루어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얼마나 자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 결정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 요압의 영이 너무나 깊이 심겨져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고 또 연말을 앞두고 올해 우리가 설정한 영적 목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